이 잠언 8장은 지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감정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 그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받고 살면 괜찮은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다음에는 마귀도 우리 감정과 생각에 무언가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왜 힘든가? 요새 결혼하기 힘들고 애 낳고 키우기 힘들고 뭐 직장 취직이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오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락하고 싶어서 오락을 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학교 점수는 안 나오고 갈 길이 멀고 소망이 자꾸 없어지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지만 내 마음은 계속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끌려. 오락을 하다가 음란한 영상 보다가 뭐 연속극도 보고 예능 프로도 보고 날 꼬박꼬박 새요. 힘 빠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지만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 마음을 그렇게 마귀가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아니, 이런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순종해야지 내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합니까? 절대 순종은커녕 막 시험 들어. 그 말씀만 생각하면 막 시험 들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요새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해하고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주님 따르는 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대표로. 우리 대표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이나 할 테니까 당신이나 잘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고 나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싹싹 요리조리 해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거 빼놓고는 부담이 돼요. 어떤 거는 싫어. 더 심하면 막 시험 들려고 그래.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야, 그 말씀 너한테는 안 맞는 거야. 너 그거 받아들이지 마.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지금 어떻게 되겠니? 안 돼. 그러니까 부담 갖게 하는 마음, 시험 들게 하는 마음, 거부감 일으키게 하는 생각을 마귀가 자꾸 줍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받고 예수님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누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유다한테 그 생각을 넣었어요. 다른 제자에게도 그 생각을 넣은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 원수가 주는 생각을 알았을 때 물리칠 수가 있고 접수를 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문저 박대하듯이 밀어낼 경우가 있고, 이게 마귀가 주는 게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환영하고 붙잡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 도리어 내가 그쪽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힘들고 삶이 힘든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싫어요. 어떤 경우는 마귀가 주는 거 대적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경우는 마귀가 주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빠져들어가 그 맛에 취해 있어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빛으로 갔다 어둠으로 갔다, 평안을 얻었다 또 깜깜한 곳으로 가서 두려워 떨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에는 시시때때로 잠잘 때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잊어먹고 싶은데도 그 생각을 자꾸 나게 하고, 그게 원수는 끊임없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돌보시지만 마귀도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잠언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우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아들의 사랑을 계속 받아서 그것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할 때도 있지만 마귀가 원하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 때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거 좋다고 붙들고 살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 고치져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그 1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예? 1명이었습니다. 아니, 병 고침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다니기도 창피하고 괴로운 병인데 그거 고침 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물을 싸들고 선물 싸들고 돈이 없으면 정말 맨손으로 와서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10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평생 잊지 못할 텐데 딱 고침 받으니까 그 다음에 입 싹 닦은 거예요. 90%가 고마운 걸 몰라요. 1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셨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 평생 그와 그 가족들이 고통에 시달릴 거 내가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결해 줬는데 이 9명은 어디 가고 너 하나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많은데도 감사가 별로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많은데도 그건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어려운 거,
힘든 것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확 붙들어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교인들의 기도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해결이 된 게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뭐 말 한마디 일 한마디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뭐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고침받고 사랑받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감사하고 고마운 걸 잊어먹는 게 나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그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평생 헌신했는데 그 희생과 헌신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쩌다 말 한마디 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줍니까? 그거 자식들이 10분의 1이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대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진액을 다 빼가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그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맨날 얻는 교인들,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90%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사실이니까. 성경에도 있고. 자녀들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지멋대로만 살고 자기 말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지, 어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하고 이런 자식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부모를 생각합니까?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자기 문제만 해결받고 위로받고 하려고 그러지 무슨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은 90%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100%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은 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형제건 교회에서도 교인이건 목회자건 누구건 새신자건 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많지만은 내가 쏟아부은 것만큼 그대로 나한테 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아들이 오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쏟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상처와 시험이 없이 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뒤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고 믿음도 있는데 어떻게 저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다쳐요. 말씀에도 마음이 다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삽니까? 자식들이 나한테 섭섭해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만은 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눈물 흘린 사람들은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잊어먹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만큼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때문에는 마음이 상하고 다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자, 세상에서 시달리고 우겨싸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는 더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딱 2번 있더라고요.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2번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처음 나가서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왜냐하면 그땐 절대 절망이었거든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지만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뭐 정상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또래 학생들은 뭐 대학생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취직 때문에 괴롭지만 옛날에는 뭐 맨날 에펙점 맞아도 뭐 좋은 직장 가고 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해도 자식 낳고 알아서 다 살고 그냥 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뭐 하든지 뭐 결혼하면 자식 낳고 키우고 다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는 막 올라갈 때였으니까 사는데 불편들이 없었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다 생각하는 삶이었지만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공부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산다는 게 의미가 없죠. 왜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변에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막 사람들 만나 주선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하고 똑같은 또래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있어요. 저는 얼굴이 빛이 없고 마음은 정말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제 또래들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껌껌한 밑바닥으로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계속 치러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마음이 근심으로 어둠으로 절망으로 꽉 차서 하루를 살기가 어려운데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함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만나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예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좋은 학교 갔다.
뭐 어디 취직해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만나시오.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구나.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내가 바뀔 수가 있구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구나. 뭔가 삶의 전환점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첫날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마태복음의 맞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찬송을 뭘 알고 설교를 뭘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 근데 난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뭐 기도를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간절함이 있으니까. 왜 간절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수십 년 남은 젊은이가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살려고. 왜?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니까 그 소망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있다 제가 너무 그 사랑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고 일해야 되겠다고 헌신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이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을 때 어둠은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있던 근심도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고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무겁고 수고한 것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어둠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사람이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제 가장 간절했는가 보니까 제가 아주 제일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야 될 그런 때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은 저 박 목사 이제 떠날 것이다, 그만둘 것이다, 도무지 이 상황에서는 일 못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든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이 이제 학비 못 준다, 학비 못 준다, 못 줄 수도 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는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간절하게, 왜? 뭐 생계가 이제 불투명하고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되면서 계속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주간은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서로 나라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평안해라. 싸우면 안 된다. 용서해라. 악을 갚지 말고 아무리 악하게 나왔더라도 선으로 이겨라.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 받았다고 또 순종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또 계속 겟세마네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은 이거 도무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사람이 행한 것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경우는 젊은 애도 셋이나 난 아버지가 다 죽어갈 때였습니다. 인물도 좋아요, 두뇌가.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잘 살고. 그 가봤더니 집도 허름하니 넉넉하질 않아요. 근데 갓난애 하나 있죠. 그러니까 뭐 3살, 5살 이런 애 셋이 있는데 다 죽어가는 거야. 수술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까매지고 장기는 다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 살 만큼 죽었으니까 괜찮아요. 자식이 또 크거나 했으면은 자식들이 알아서 사니까 괜찮아요. 근데 뭐 1살, 3살, 5살짜리 뭐 이런 어린 애들만 있고 울고 다니고 있으니 그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당장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 셋 데리고 그 엄마가 원래 직장 뭐 생활도 안 하고 애 낳아서 키우기 지금 정신없는데 교인들도 그러니까 간절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이고 주중이고 낮이고 밤이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도 1번, 2번 그렇게 기도하지 주일에나 주중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고. 그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에서 최고 좋은 병원의 최고 좋은 의사들이 나중에 얘기 들으면 30번 죽는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적으로 생각하지 자기들 실력으로 고쳤다고 말을 지금도 못합니다. 30번이나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는 줄 알았던 사람이 1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시도 때도 없이. 그 가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아내는 오죽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고 시설이 좋아도 수십 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간절히 기도하든지 인간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쏟아 부으면 하나님은 언젠지 모르지만 1년 후건 몇 달 후건 며칠 후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계속 기도한다면, 계속 하나님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며 제 인생의 위기 때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둘째는 상대방만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몰랐던 고쳐야 될 것이었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몰랐겠죠.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속 부글부글 끓고 누구 욕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살 길이 열려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것이라고 행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위험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딱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돌이켜야 될 거, 바꿔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번쩍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요,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일거리가 오고 돈다발이 쏟아지고 합격장이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무엇을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돌이켜야 될 거,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궤도를 수정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속 썩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혈압이 올라갈 때, 잠 못 잘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마귀가 나를 밀가부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내게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그 이후에 또 귀한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시험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 피할 길이 뭡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간절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